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은 모두 똑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이 세계들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 풀을 뽑기도 하고 또 식물을 이렇게 심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의 세계랑 식물의 세계가 왜 그렇게 똑같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일 중에 하나는 요 앞에 뭐 여주도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호박도 하나 있었는데 밑에 벌레가 이렇게 줄기를 갉아먹었나 봐요. 꽤 자랐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뽑아서 버렸습니다. 그게 줄기가 끊어지니까 한나절도 안 돼서 그냥 그 완전히 뭐라 그러죠? 팍 시든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리네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집 앞에 그 아주 작은 화분에 그 칼랑코에라고 부르는 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개가 있고 그냥 갖다 꽂으면 자라는 식물인데 그 꽃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집 앞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은 진짜 꽃인가 저게 싶을 만큼 조그만해요. 꽃이 나이가 들었나? 그런 게 왜 예뻐 보이죠? 그게 예뻐 보여서 손톱만하게 조그만한 가지 하나를 띄어다가 손바닥에 이제 들고서 전철을 타고 버스 타고 하면서 이거 여기까지 들고 와서 저 앞에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땅에 묻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게 빨리 자라가지고 그냥 꺾어서 꽂으면 다 나는 꽃이라 교회 곳곳에 그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집니다. 죽어서 썩어버린 것들은 미련 없이 뽑아서 버리고 또 곳곳에 퍼져나갈 것은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루터는 나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독립하는 독립선언문이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이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보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데 그거에 이제 6장이니까 거의 결론부에 왔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하는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찾아와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찾아오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옴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지요. 그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속한 곳, 그 피조물이 심겨진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법,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나라인가를 바울은 설명하는데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은 진짜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 할 만큼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손에 잡힐 듯이 설명합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을 하나씩 쫓아가면서 그 의미를 먼저 탐색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강 건너 불구경 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부모를 두고 있는 형제의 일이다. 곧 나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 나라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뭐 악질적이고 아주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그 유혹을 받아서 궤도에서 이탈하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군지, 또 그들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바울은 몰랐을까요? 아마 그는 훤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정법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군가를 직접 대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를 회복시킬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성경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 향기, 그 품격을 고스란히 담아서 읽고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만나는 문제, 만나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랬지요.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말은 의학용어입니다. 어긋나거나 탈골된, 골절된 뼈를 제대로 다시 맞추는 것을 바로잡는다 이럽니다. 혹은 그물을 다시 이렇게 수선하거나 무너진 벽을 다시 잘 세우는 것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잡을 때, 다시 말하면은 다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앞쪽에서도 나왔던 5장에서 나왔던 온유가 뭐였지요? 성령의 열매였지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마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대신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다시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신령하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신령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기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을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벌써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원리,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해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번역이 돼야만 되는 구절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말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여러 번 나왔죠. 법이라는 게 원리,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방식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짐을 지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정말 완성된 나라에 갈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미 그런 나라라. 가보면 짐을 질 일은 절대로 없어. 그 나라에 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일도 없어. 그 나라에 가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교적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원리, 그 정신, 그 본질을 누리고 살고 보여주라.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온 짐을 져라 할 때 이 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짐이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 뭐가 나오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서로 져라 이렇게 하고 네 짐은 네가 져라 지금 이러지요. 뭔가 상호 충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짐으로 번역된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5절에 있는 짐은 뭐냐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럴 때는 배낭처럼 각 사람이 질 수 있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하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 이상하지요. 심지어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이 1장에서 5절이 그냥 그렇구나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지금 최후의 심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짐은 좀 다릅니다. 이 짐은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게의 짐이에요. 그 무게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무게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그 짐에 짓눌려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서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 교만, 우월감,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함께 가는 나라지요. 그 짐을 지고서 허덕이는 사람, 그 짐에 깔려 죽어가는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가 깔려 있는 위치로 나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도 깔려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서는 눈이 아픈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짐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위험하고 짐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위험도 없고 짐도 없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게 그 비밀, 그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방법,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원리고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완성된 나라에 내가 죽어서 이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게 하는 나라입니다. 앞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는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서로 짐을 질 자유, 서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시대를 그런 방식으로 누리고 살아내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을 이렇게 서로 지는 거 말고 그 짐을 안 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지는 거는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우리 삶에. 그게 3절입니다. 만일, 똑같이 또 나오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누구누구 얘기를 안 하고, 이것도 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성경이 아주 고품격 언어들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그냥 읽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육체라는 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사는 인간을 육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가장 깊은 호흡, 가장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텅 빈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인간이 하는 생각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뭔가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됐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헛된 영광,
텅 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나는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뭘 가지고 있고 뭐를 했고 난 뭘 이루었다는 자기 교만, 비교, 우월감을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생각을 뭐라고 말한다고 끝에 말하고 있나요? 스스로 속임이라. 성경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저렇게 살아, 몰라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속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죠? 속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바로 속이는 자라는, 네 정체성이 속이는 자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다.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고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서툴고 말이 서툴러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속임수는 뭐죠? 마귀의 본성입니다. 내가 마귀의 본성을 가진 상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를 내가 가지고 있다, 또 내가 뭐를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지는 삶이 아니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는가? 반대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그 새로운 질서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4절에서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이게 그때는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참 어려운 말이죠. 자랑이 나한테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잖아요. 이 앞에 자랑이라는 게 참 자랑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참 자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시제입니다. 그날에 그게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남에게는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남에게 있지 않다. 외적인 데 있지 않다. 참 자랑이 어디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각각 5절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4절 5절 똑같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짐을 져라. 이게 뭐냐면 각각 우리 모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단독자로 하늘의 재판정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했던 일을 살피라, 이 말이 검증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검증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은 했고 이 일은 하지 않았고, 내가 뭐는 획득을 했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거는 잘했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뭐냐면 단수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에요.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방향, 내 속에 있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검증받는다. 검증해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때에는 검증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야 할 거다. 참된 자랑이 네 속에 있어야 할 거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 삼고 산 것, 네 가장 깊은 속내, 너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그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삶의 원리, 방식으로 그걸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의 참 자랑이 내 내세울 게, 내가 가진 가장 큰 보석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될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였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였는지, 그거를 보여줘야 할 거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든지, 내가 할례를 받았다든지, 안식일을 잘 지켰다든지, 음식법을 잘 지켰다든지, 내가 뭐가 되었다든지,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외적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그것은 헛된 텅 빈 자랑에 불과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 뭐를 이루고 뭘 가지고 있는, 뭐가 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함 속에, 불완전함 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넘어진 자들을 바로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것을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다.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복이 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로 나도 들어가는 것. 서로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보여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영원한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다는 거는 뭐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것은 더 완벽하고 더 고상하고 더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로 입증되지 않아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남과의 비교로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서만, 내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참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보석 삼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누가 부자지요? 많이 가져야지요. 그게 부자지요. 좀 더 좀 그럴듯한 말로 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지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가지자.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지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랑,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천국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그 참 자랑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그 자랑은 버려진 나를 찾아와서 나보다 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자녀 삼고 유업을 이을 자로 삼은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늘 속이며 살던 나를, 늘 하나님의 짐으로 살던 나를 누군가의 짐을 져줄 기회만을 노리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볼 기회를 찾는 나를 보는 모습으로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든 짐을 져줄 기회, 어떻게든 사람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보는 사람, 그것도 가장 품격 있게, 가장 절제하면서,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죄가 곧 나의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도 서로 짐을 질 기회를 끊임없이 찾고 그 거룩한 특권을 마음껏 가장 품격 있게, 가장 향기롭게, 가장 절제된 방식으로 흩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라도 된 것처럼 헛된 자랑에 매여 속이는 자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보고 듣고 자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 가장 절제된 방식으로 가장 품격 있게, 가장 질서 있게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며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